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조차도 분명히 자기들이 보초를 정확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순간에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군병들도 참 난감하죠. 자기들의 그 보초 임무를 잘 못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보초로 쓰는 일을 잘 못했다는 그런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은 또 아느냐? 제자들도 모릅니다. 아주 그 시체 행방이 묘연해지는 이런 그 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시체가 어디 갔는지를 제일 열심히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열심히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이 열심히 더 찾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가족들도 열심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가족들을 다 실망시켜 놨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며 누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그러면서 만나러 온 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삐졌을 것입니다. 저런 후레자식이 있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몰라보는구나. 그리고서 그냥 자기 사역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 때문에 가족들도 아마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이 제자들 이들을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제일 열심히 찾아서 그 상황을 알고 수습해야 되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될, 맨 앞장서야 될 사람들은 이 제자들입니다. 11제자죠. 가룟유다는 이미 죽었고 11제자들이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자기들도 잘못하면 노출돼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희생이 될까봐 겁나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활동도 못하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 않고 찾는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 않고 끝까지 어디 갔나, 그 시체가 어디로 갔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이경선 집사님이죠. 끝까지 금요기도까지 오셨잖아요. 그 멀리서.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은 끝까지 주님을 찾으려고 하여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 같은 그런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맨 먼저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몸을,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신 것은 우연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특별 대우를 해서 이 마리아에게 맨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그분에게, 그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또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칠까봐 심각하게 이렇게 끝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고 대충 알아보고 그냥 제자들도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무덤 곁에서 끝없이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해서 그러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 뒤에 서서 계셔서 그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까지도 건네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해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이 무덤에서 계속 혼자서 이렇게 울고 뭘 그렇게 찾고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 음성을 듣고도 모르죠.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로만 생각하고서 주여 그랬습니다. 뭐 주여라는 말은 동산지기를 말하는 얘기죠. 어디다가 옮겼으면은 좀 내게 제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가서 그 시체를 이제 수습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럽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마리아야.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 안 놀랄 것 같아요 보니까. 놀래죠. 갑자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윤희령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길 가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이분이 누군데 나를 알지? 하고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누굽니까? 그분이잖아요.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도 그 자기 힘으로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계셔도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셔야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마리아도 몰라봤습니다. 자기 앞에 와 계신 주님인데도 몰라봤습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마리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하고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라보니여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라보니여 이 말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보통 선생님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라비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존경하는 뜻으로 라비어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라보니여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고 라보니여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놀래듯이 그런 상황이니까 깜짝 놀라서 라보니여 하는 특별히 이 라보니여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깜짝 놀래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자기가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이런 그 영광을 마리아가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요?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다가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그 힘없는 과부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간청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들었으면 이제 그 주님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주인으로 나타나기까지 끝없이 마리아처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그분을 찾으는 그런 정말 간절함을 그분 앞에 보인다면은 분명히 그분이 보시고 계시다가 그 자신의 모습을 마리아 앞에 드러내듯이 우리에게 정말 드러내 주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새 거로 갖다 놨는데 초림하셨을 때는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 때는 먼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게 새 건데 이 재림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책이라는 한자인데요. 이 책으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씀을 책에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작은 책이라고 하는 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분명히 영광의 주님으로 7년 대환원이 끝나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 그것을 잘 알도록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 책을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까? 읽어도 이게 알듯 말듯 어떤 건 알 수 있고 어떤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는 주셨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요? 아이고 힘들어.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장 1절 생각 안 나십니까? 계시록 1장 1절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누가 되면 돼요? 종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종이 되면. 종이 된다는 얘기는 잘 알았죠?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만나야 그 주인의 종의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종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이 주인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뭐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한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그 주인을 찾아가야죠.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주인을 찾아가야죠. 한국에서 보면은 가끔가다 동물의 왕국인가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개가 수십 리 밖으로다가 주인이 이사 갔는데 그 개가 주인을 찾아서 그 심리학을 찾아서 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왜 그 개가 그 수십 이사 간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주인이 그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야죠. 이 주인을 찾아가야죠. 자기가 주인을 못 만났다면, 주인을 알지 못했다면 찾아가야죠. 이분이 진짜 주인이고 이분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인을 먼저 찾아가야죠.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정말 버려진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분명히 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주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현재 입장은 버려진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난 버려졌어도 괜찮아. 난 버려졌어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지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나는 다져져 있기 때문에 주인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게 복된 심령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위험한 심령입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세상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인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 주인을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그 주인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질 때
모든 걸 정말 보다 더 우선해서 그 주인 찾는 일을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인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했습니다. 그거 지금 그 주인, 예수님 시체 찾을 지금 여유가 없다. 지금 그거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다른 게 더 바쁜 겁니다. 다른 거가 더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리아 하나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을 찾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주님을 찾는 그 마리아를 보시고 그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겸손히 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없는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살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회개하고 또 내려놓기 시작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을 찾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정말 슬기 있고 명철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주인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 2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것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작은 책을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깨닫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많은 경우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이 작은 책을 깨달으는데 유리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작은 책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순종을 잘하고, 순수하고 순종도 잘하고, 머리 안 굴리죠. 중요한 머리를 안 굴려. 굴리려고 해도 굴릴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어린애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한순간도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장에 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울죠. 예. 와 그냥 막 울고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울매 그냥 시장 바닥을 다 뒤지고 다닙니다. 뭐 먹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뭐 옷이 어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예. 그냥 울어내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한순간도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왜 우리에게 늘 우리를 짓누르고 찾아오고 그럽니까? 그 문제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네?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맞습니까? 왜 염려 근심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냐 이 말입니다. 네? 그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엄청나서 그 염려 근심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염려 근심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찾고 주인을 찾음으로 그러므로서 염려 근심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상 염려 근심을 물리치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방법은 한 번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러면 또 그 문제 쭉 가라고 간신히 해결하면 또 더 큰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문제 해결하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으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까? 어른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요.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져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용서하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한테 부어줬는데 그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니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회개하면 붙들고 늘어집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떠나갔는데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자기한테 떠났어요. 악신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그 상황을 생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어린애 같은 사람은 조금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성령이 어디 가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성령이 어디 가셨습니까? 몸부림치면서 그냥 난리법석을 떨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안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너무 아직도 지혜롭고 아직도 슬기로워요. 너무 머리 굴린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왜 안 나타내 주세요? 아직도 내가 세상 지혜가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경험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지혜롭고 슬기를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여전히 이렇게 자기 안에 끌어들이는 이런 것이 남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린아이에게는 다 나타내는, 다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7교회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보좌가 있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 보좌가 분명히 이제 그 주님 둘레에 둥그렇게 24 보좌가 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손에 이 7개 인을 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인을 떼어야 앞으로 될 일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서 뗄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제키지 않습니까? 울어제키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때 그 육체적인 나이는 90살도 넘은 노인네입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그것이 안 보인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심령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린애 같은 거죠. 어린애 같은 겁니다. 정말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어린 양이 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떼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작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 기록한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바로 이 어린애 같은 그 요한이었기에 그 책을 열어서 그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작은 책 누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종된 자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게 남아 있습니까? 답이 아직 안 나왔나요? 그렇죠. 울어야죠 이제. 왜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고 싶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좀 울고 보챌 수 있는 그런 그 순전한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분명히 열어서 밝히 보여주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분명히 이 계시록의 책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열어서 보여주고 이 책을 보는 이런 그 뒤에 일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만 택해서 그들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정말 눈을 열어서 분명히 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요한사도 같이 아이와처럼 정말 그분 앞에서 정말 눈물로 구하고 찾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책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책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글로 왔다는 얘기야. 글이라는 것은 이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무엇이 소통하는 방법이냐면은 언어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못 보면은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환상에 굉장히 권위를 두고 환상을 봤다고 그것이 정말 말씀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분명히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 이 그림 언어. 그 중국의 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언어는 유치원에서 사용합니까? 대학교에서 사용합니까?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유치원 학생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주셨습니다. 책을. 이 책이라는 것은 글로 되어 있고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과 소통하는 장성한 자가 소통하는 방법은 뭡니까? 무엇으로 소통을 해요?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장성한 자가 소통하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셔서 이 환상을 보고서 이 환상 본 것에 너무 정말 권위를 둬가지고 이거를 막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치원생 가르치는 언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통을 정상적으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정말 장성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이고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그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찾아도 그는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주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산주의인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밝혀줄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네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네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이예수 권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우리 윤일영 장로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할렐루야.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못 만났어. 그렇죠.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시장 가서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만사를 다 제껴놓고 아버지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이제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힘써 구하고 찾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내 아버지로 임하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가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처럼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유혹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바로 가짜 아버지는 찾지 마라, 그냥 이 상태로 살아라, 이렇게 끝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분명하게 정말 들춰내고 물리치고 참 아버지께로, 참 주인에게로 나아가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그분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